말씀으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되게 논리적이다, 체계적이다, 그의 학문의 수준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신득이의 필요성은 1장부터 3장이었죠. 죄 때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다. 4장에서는 그 예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무할레시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 과정은 환난이고 인내고 연단이어도 결국은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보장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은 면하게 되어진다. 원죄에 대한 지옥행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상급과 관련된 자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5장 중반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성을 갖게 했는가? 왜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후세대에 수천 년에 걸쳐서 그를 믿으면 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에서 놓이게 됐는가? 그건 아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인류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 성도가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은혜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죄의 앙금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영적인 신분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아직 우리의 삶과 인격에는 죄의 모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6장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본문을 살펴보시면 1절과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죄를 졌어요. 근데 똑같이 자기 스스로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과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 한 번에 다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임했고 이 사람에게도 임했는데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있겠어요? 당연히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많이 져야 되겠네. 많이 져도 되는 거 아니야? 황당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황당하지만 2000년 전에 복음에 대한 정확성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당대에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또 우리가 범할 수 없다. 원죄는 완전히 해결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를 또한 우리도 그 죽으심의 가치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는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확신을 먼저 가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34편 24절 말씀에 시편 34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는 관계없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가 있으면 자꾸 사탄은 그 마음을 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는 건 뭐냐?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해요. 제가도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전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방패를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는데, 큰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는 화전에도 괜찮아요. 다른 일반 방패는 가죽으로 된 것이라도 송진이 화산에 묻어 있어요. 화살을 쏘면 방패로 막아도 그 송진가루가 튀어요. 그래서 번진단 말이야. 그래서 방패가 쓸모없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번지질 않아요. 한 곳에 딱 꽂혀도 더 이상 안 번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를 한 그 기도의 능력이 뭐라고요? 그렇죠. 두려움과 초조, 염려와 걱정, 낙심으로 이어져 가는데
기도를 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 생각할 거는 뭐냐? 혹시라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노출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자범죄로 인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사람은 아님을 꼭 기억해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는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7번 의인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을 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반응하지 마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처럼 반응해라. 움직여라. 역동적으로 움직여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 신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이 어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반응 없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니까.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하시고 뭔가 좋은 영적인 감동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으시는데 자꾸 성령이 찔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데 거기에는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는 반응을 하시고 뭐에는 반응하시면 안 된다고요? 죄에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아예 그냥 죽은 척 하시고 쓰러져 계셔야 되는 거고 성령의 감동에는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죠. 살아있는 자처럼 같이 박수 치자 그러면 박수 치시고 할렐루야.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도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들을 반응하셔라. 근데 반응 안 하면 좀 아쉬워요. 그냥 제 개인의 마음이 같기도 하고 성도들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죠. 뭐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 좋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얻고 다니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12절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배라고 하는 의미, 신학자 존 머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노예는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욕은 욕망이죠. 동경이에요.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타인의 것을 탐내는 탐심의 욕망.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지 말고 어떻게 드려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삶은 영적인 주도성을 갖고 좀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세미나를 한번 참석하면서 그 책을 한번 쫙 7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스티븐 코비 박사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변환자라는 거예요. 변한 자의 삶을 살아라. 제가 첫째 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가시자리를 꽃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참 실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세 한탄하고 환경 탓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죄의 본성이 그건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원망과 불평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가정도 완벽하지 않고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직장과 사업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멘, 말씀이 있기에 감동과 충만함 속에서 얼마든지 변한 자로서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확실하게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어요? 상황을 바꾸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격리와 안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누림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누림의 차이는 달라요. 똑같은 곳에 있어도, 그렇죠, 여기가 사막인지 여기가 도시인지, 사람이 많아도 사막을 경험한다. 사막이어도 사랑이 있으면 풍성하다.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성령과 함께 진리와 함께 내 안이 풍성하면 변한 자로서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시고, 울 일 있으면 교회 와서 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하시고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다시 한번 하루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에 고민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신분으로, 의인으로, 주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분명하오니 변함없사오니 우리는 다시 영원히 쓰러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죄에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변한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교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안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